우리가 계속 사사기에 들어가는 인문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가 죽은 후. 아멘. 우리는 어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어떤 삶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 새로운 문, 그런 영적인 문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즌,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물음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가 할까요? 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무조건 어떤 새로운 문들을,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여는,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어떤 시즌의 문들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정체가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이 시즌에, 하나님의 계절에 서 있는, 살아가는 저는 누굽니까? 하는 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 내가 누굽니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들을 때,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찾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즌에 내 어떤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묻고, 여러분이 아는 찬양을 가지고 묻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 그런 물음부터 시작해요. 물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계속 물으시면 물으실수록 시간이 가듯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가듯이 여러분 앞에 그분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즌, 영적인 문들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돌파라고도 얘기하죠. 전진이라고도 얘기해. 뭐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도 얘기해. 임재라고도 얘기해. 영광이라고도 얘기해.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구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새로운 시즌들을 향해서. 우리 앞에 계속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계속 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삶이 여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계속 돌파, 그분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즌, 그 변화의 시즌, 그분들이 계속 열려져야 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 달 전, 1년 전 내 삶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 묻는 것이 나의 정체성. 잘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들은 서당계처럼 들은 풍월들이 많으시면 그냥 풍월로 읊다가 읊조리다 끝맺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묻고 묻는 증인들에게는, 묻고 묻는 하늘나라의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묵상,
이 묵상 훈련하시는 분들, 묵상 훈련에 집중하시는 분들 길이 열릴 거예요. 좀 아침에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물을 거예요. 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어떤 시즌마다 이런 특별하게 일하시는 시즌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때 그 시즌에 맞춰서 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분들을 여러분이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는 방향하고 하나님이 일하심하고 잘 핀트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또 이쪽에 가서 하고 있고 전혀 반대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마치 우리 애들이 보면 어른이 뭐 얘기하면 꼭 반대로 말하듯이, 반대로 행동하듯이 꼭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보시고, 정말 때로는 귀를 열어서, 지금은 그러시,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 묵상 훈련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놀랍게 어느 순간에 번뜩 있으시 빛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이전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킹덤의 정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증인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그 증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늘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증인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길을 가는 데는 거기에 대한 규율이 있다 있어요. 법칙이 있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후카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후카트. 규례, 율례, 어떤 정해놓은 법률, 이것을 얘기한다. 반드시 증인이 가는 길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율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후카트는, 이 규례는 가장 하나님처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그 카도시, 카도시,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에요. 카도시가 뭔지, 카도시는 놀라운 거라고 그랬어요. 단지 뭔가 이렇게 구별하고, 저 사람 먹는 거 나 안 먹고, 저 사람이 입는 거 나 안 입고, 또 뭐 또 특별하게 행동,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거룩은 능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마지막 카도시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복해요. 그래서 거기에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다 그 현장에서 다 죽어요. 미리암, 아론,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즌, 아주 큰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그들 앞에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열리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즌. 죽음은 놀라운 거예요. 묵상 훈련은 어떻게 말하면 죽음 훈련,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끊임없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걸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그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여러분께 얼마씩 묵상을 때로는 뇌가림도 하시고 아까도 어떤 읊조리는 것도 하시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도 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도 하시고, 묵상 훈련할 때는 지금 이 시즌에는 성경 많이 보는 시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중얼중얼 내 기도 많이 하는 시간도 또 아니에요. 그때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도 많이 하자 할 때 또 기도하시고, 성경 많이 보자 할 때는 보시고 하시라고. 또 말씀 보자고 할 때는 또 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이제 묵상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나는 또 뭐 말씀 보는 기회라고. 이렇게 하면 항상 엇박자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읽고 알고 했었던, 암송하고 알았었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되새김. 그래서 내 귀, 내 눈, 내 입, 내 오감 모든 것을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총동원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그분을 향하셔. 야훼 하나님을 향하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막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그분 앞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주무시는 시간 아니라 집중하시는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드디어 이제 거룩에 대한 문제가 딱 생겨요. 거룩에 대한 문제.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을 죽습니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즌을, 엄청난 시즌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가면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요때 민수기 21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열었는데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리. 애굽에 살 때 애굽에 먹었던 거, 애굽의 반찬들이, 애굽의 음식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들이 그립다. 예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때 했는데, 요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 딱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뭐였어요? 이때 노뱀 사건이 생겨요. 그 원망 불평한 사람들 다 물어 죽이는 사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 만든 걸 쳐다보는 자들이 사는. 이때 다른 때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시즌이 있어요. 시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가는데, 어느 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어떤 부분을 행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와 다른 사람도 그랬을 텐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유독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노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죽여버리겠어요? 뭘 죽이겠습니까?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데, 아까 거룩하게 만드는데 요 부분은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체성을,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는 그 시즌을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노뱀 사건을 통해서 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뭘 죽이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한테 큰, 드디어 거룩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빵 큰 주제를 때렸어요. 거룩의 시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개인 한 개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뱀 사건을 통해서. 뭘 만지겠어요?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죽이겠습니까? 각 개인들의 뭘 죽이겠어요? 응?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뭘 죽여버리겠어요?
원망, 불평은 다 뭐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원망, 불평은 다 말이에요. 말로 나오는데 입으로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뱀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그 바로 전에 민수기 21장 17절 18절 한번 띄워줘봐요. 민수기 21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뭐냐면 지금 저 당시에 노뱀 사건이 딱 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왔던 게 뭐냐면 그 바로 전에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뱀 사건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게 바로 노래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경배 찬양의 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 우물물아 솟아나 우물물아 솟아나. 조금 전까지 입으로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입만 열면 원망했어요. 그렇죠? 투덜었어요. 그래서 노뱀 사건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그들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 우물물아 솟아라. 부흥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그 입을 또 훈련시켰어요. 즉 그들의 입을 고치는 훈련. 요전에 원망 불평했었던 그 입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로 하면 그들의 입이 무슨 입이었어요? 패역한 입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입이 패역한 입을 지금 노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놨어요. 그리고 회복된 입에서 뭘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즉 그 훈련을 했어요.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고치. 즉 그들의 이 입은 제가 그래서 입은 사람의 말은 뭐한 대로 나온다? 듣고 본 대로 나온다. 옆에서 누군가가 불평하면 뭐예요? 원망하면 희한하죠. 우리는 누군가가 하면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같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잘 통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잘 돼. 금방 축복의 말을 하고 금방 얘기했다가도 옆에서 뭘 잠깐만 투덜대면 처음에는 그걸 잘 이겨야지 저거 안 따라가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엮어져서 같이 나가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 시스템이 아주 그쪽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노뱀 사건을 하고 저 노래를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하나님을 그 패역한 입술을 딱 고쳐놓고 나서 곧바로 만나는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만나는 적이 뭔지 아세요? 22장부터 나온 게 아모리족과.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는 뭐예요? 말이라 해서 나의 말. 이 패역한 입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오는 이 말이에요. 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경배와 찬양의 고백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나와요? 나의 관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그 대빵하고 싸우는 일들을 해요. 바사나 옥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 바로 전에 경배하고 찬양을 훈련을 그 가사를 딱 주시고 나서 곧바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도록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 내 내면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내 내면 속에서. 원망 불평도 내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나와요. 경배 찬양도 내 속에서 나와요. 내 관점도 내 속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한 집을 가지고 여러 얘기들 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를 정복하는 건 뭐예요? 내 입술과 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이 아모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그래서 묵상훈련은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부분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정복해낼 수 있다면 아모리족과 바산족과 싸우고 나니까 곧바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 다음 발람 사건이 터집니다. 발람 사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고 그래요? 저주하라고 그래요. 거룩을 가는데 이 입이 중요한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고치기 위해서 발람 사건을 등장을 시켜요. 발람 사건은 뭐예요? 저주를 뭘로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귀로 들어요. 귀로. 입을 고쳐놓기 위해서 듣는 귀부터 고치는 거예요. 옆에서 발람이 얼마나, 발람을 통해서 뭐 하도록? 저주하도록. 여기에 저주의 말이 들려도, 여기에 부정적인 말이 들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거룩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가도록? 축복이 나가도록. 이거 지금 바꾸는 훈련.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쉽게 동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하기 위해서 발람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시키는 거룩한 증인의 공동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발람 사건을 23장 24장에 막 계속 이게 듣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발락이 3번이나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5장 가면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모압의 딸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음행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때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 그럼 이건 뭘까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귀를 이제 듣는 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눈을 빼는 거예요. 지금 눈. 뭐예요? 딸들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거 지금 빼는 사건. 눈을. 입은 말은 뭘로 나오기 때문에? 듣고 본 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헤브론에 어떤 녀석을 제가 잠깐 불렀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항상 이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눈 속에 다 있어요. 눈 속에. 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눈을 탁 쳐다보시면 여러분이 눈을 이제 여러분이 좀 훈련되시면 눈을 탁 쳐다보시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 들여다보여.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가끔 한마디 하세요. 보면 사람이 조금 캥기면 다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집사님 반응 같았을 어떻게? 아니면 눈을 감든지 시선을 피하게 돼 있어요. 시선을 피하게 돼.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걔네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눈동자가 다른 것을 보면 아이들의 눈동자가 뜹니다. 아시겠어요? 이 초점이 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벼워지면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눈동자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붕 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는 지금 청소년까지는 지원아, 네가 며칠만 딴 거 보고 딱 오지. 그럼 너의 눈동자가 이렇게 떠. 너는 모르는데 이쪽에서 반대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묵상 훈련하고 주님과 딱 관계를 가지면 딱 그냥 눈에 힘주지 않고 쳐다보셔도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가 말고 레이저가 나가는 거 이제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레이저를 안 쏘셔도 돼요. 레이저 안 쏘고 그냥 쳐다보시면 참 사람이 이 눈이 2개가 있죠. 눈이 2개가 있는데 이 눈 2개가 여 안에 내면에 막 문제가 오죠. 그럼 눈 2개가 시선이 한 군데에 못 둡니다.
여기 약간 서로 눈동자가, 여러분이 정상으로 쳐다봐요. 상대방 정상을 쳐다보는데 이쪽에서 보면 요 사람 시선이 이렇게 서로 엇갈린 교차한다든가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거는 여러분이 그냥 굳이 쳐다보라고 안 해도 그냥 지나가다 쓱 쳐다보시면 아이들은 그만큼 여기가 우리보다 그만큼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은 조금만 노출이 되면 눈동자에 곧바로 반응해. 근데 그 아이들을 다시 앉혀놓고 눈을 쳐다보자고 얘기하고 눈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정상으로 눈이 그 순간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받아들이면 눈동자가 딴 데로 가기 시작해. 주님과 좋은 시간을 잘 가져보세요. 그럼 민수기 25장에 그들의 눈을 고치는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자, 입을 고쳐놓기 위해서, 입을 고치기 위해서 거룩한 입이 되도록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와 눈을 고치는 재앙사건,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 고쳐놓고 나서,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눈과 귀와 입이 고쳐진 증인들을 하나님이 헤아려요. 즉 그들을 가나안 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쳐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때부터 지급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귀가 딴 소리를 듣는 귀, 눈이 딴 것을 보고 입이 딴 말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보상을 하시겠냐고요. 반드시 하나님 어떤 일들을 고치시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귀, 눈 말하면 고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눈동자의 힘을 잃는 것은 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게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힘이 없어서 귀가 다쳐오기 시작해요. 귀까지 눈까지 가는 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말에 힘을 잃어요. 그런 보상을 주어주고 하나님 거룩한 증인들로 세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그들의 입에 들려주는 게 다바르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끝나면 신명기가 등장하는 이유, 다바림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고쳐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집어진 폐역한, 그냥 고쳐지지 않은 귀, 눈을 가지고 듣고 보고 그냥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얘기를 다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했는가, 구체적인. 그런 다바르를 가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실제가 바로 사사기예요. 다바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 저 화려한 저 땅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뭘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해. 그래서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다른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다른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 다른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입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딴 얘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제2의 제3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리더를 세우자, 그런 사람을 세우자, 우리의 영도자를 세우자, 그런 하면서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로비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 로비할 것이고, 얼마나 그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 다른 얘기를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물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누가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되면 왜라고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지 마시고 그냥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라고 물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고 전진하고 돌파한 승리한 부흥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영웅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까요? 사사기. 약 300년? 300년이 사사시대였던가? 어떤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진짜 믿음의 영웅은 누구예요? 믿음의 영웅이 누굴까요? 사사시대. 권사님, 믿음의 영웅이 누굴까요? 사사시대. 권사님 누구예요? 권사님 누구예요? 사사시대 믿음의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또? 에? 다음 세대? 집사님들. 수영자면 누구였을까? 진짜 사사시대의 믿음의 영웅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영웅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시대의 주인, 시대의 주인공, 시대의 영웅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회개했다 뒤집어졌다, 또 금방 그랬다가, 반복적인 삶의 실패에도 여전히 믿음의 영웅 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킹덤의 증인은, 킹덤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전부를 원하신대요. 주인이신 그분이 전부를.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그래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저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풀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게 뭐가 같이 따라가는지.
증인의 삶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호 외친다 해서 증인이 아니라 그 증인, 킹덤의 증인에는 삶에는 뭔가 같이 따라간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를 같이 갖고 가요. 훈련되어진. 광야에서 이미 훈련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미 전진할 때도 동서남북으로 진을 써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 할 때 그 훈련한 것들이 실제 문제, 딱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킹덤의 증인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갱신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계속 갱신. 한 번 갱신했으니까, 한 번 나 마음 고쳐먹었으니까, 한 번 뭐 새롭게 결단했으니까, 내 한 번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갱신되어져야 된대요. 끊임없이 부흥되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사사기를 본보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갱신되기를 위해서, 부흥되기를 위해서 그때마다 강력한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떤 그런 지도자, 강력한 시대마다, 그렇죠? 그런 지도자들을 서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드온 부분도 들어가지만, 기드온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모질이 가문 출신인 거 아십니까? 진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마 누가, 그죠? 늘 겁쟁이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삼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낳았죠. 그렇죠? 나이든 부모를 통해서, 나이든 부모 밑에서 나스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하나님 그때에 맞게 강력하게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 갱신하라고, 부흥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도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도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사기의 부흥과 사도행전의 부흥이 조금 차이점이 틀립니다. 사사기의 부흥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가 됩니다. 이렇게 부흥의 불꽃이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부흥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단기간에 일어나. 그런데 사도행전의 부흥은 뭘 얘기하냐면 더 강력하게, 더 확장되어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래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29장에 쓰여지고 있다고 그래요. 액트 29, 29.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계속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작은 파도가 큰 파도를 일으키듯이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진 그 부흥의 파도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끝날 때 아주 큰 파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은 뭘로 온다? 쓰나미로 온다. 대부흥은 쓰나미처럼. 그때부터 일어났었던 먼 바다에서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되어서 나타나듯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는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오는데 아주 큰 파도로 온다는 거예요. 온 땅을, 온 열방을 다 뒤덮는 대부흥의 쓰나미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산다라고 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네? 마지막 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대부흥의 쓰나미의 주인공들로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정말 야훼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러한 관계들을 더 밀착, 더 친밀감으로 잘 쌓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일들을 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노아처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세웠어요. 말이 120년이지. 말이 120년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요즘같이 뭐 기술이 좋아서 뭐 2, 3년 안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20년.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그거 만들고 있었으면 120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실수도 어긋나지 않고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여러분 어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 정말 대부흥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얘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손가락질 거리가 될 것이고, 그죠? 언제 저도 그래. 언제죠? 노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배만 만들어야죠. 120년 걸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렇죠? 부흥 얘기를 했는데 120년 걸린다 그러면 나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 그거 만들면서 뭐라 했겠어요? 내가 만들다 죽으면 우리 아들이 만들겠지. 뭐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망치려다 지쳐가지고 아니면 망치로 손가락 때려가지고 아파서 불면서 말이야. 얼마나 신경이 나겠냐고. 언제 이걸 다 해야 되냐고. 그렇듯이 우리도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얘기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러잖아요. 부흥이 안 올까봐 아닌가봐요. 우리 잘못했는가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정말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이 주신 샬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그럼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만 물으시면서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7족 속에 너무 뛰어나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7가지 형태를 보여줘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속에 분리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이 가나안 7족.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자리 예배 뭐 여러 가지 해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잠시라도 멈추면 잠시라도 내려오면 저라고 안 생기겠어요? 언제까지 경배하오리까? 언제까지 예배하오리까? 언제까지 부흥 얘기하고 언제까지 뭐 임재 얘기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의 때 내가 원하는 내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기에 맞춰서 묻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부흥의 쓰나미를 살아생전에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 함께 하는 그런 하늘의 킹덤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 이때 살아가게 하신 증인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붙들고 그 증인답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 정말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귀를 고치시고 내 눈을 고치시고 내 입을 고쳐 주옵소서. 여전히 저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입을 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말 원망하고 불편한 이런 입을 하나님 이제 더 고쳐서 하나님이 아실 일을 본 그런 고백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인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귀를 내 눈을 나에게 부족한 걸 보시고 지금 이 시간 더 고쳐 주시옵소서. 더 고쳐, 하늘나라의 망치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단련해서 고쳐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그런 은혜를 나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태울 것을 태워주시고 깎을 것을 깎아주시고 내 안에 정말 먼지처럼 날려보내 그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